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이 핵심절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좀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좀 찾아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의 개념을 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거 개념이 제대로 깨닫고 또 은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킹제임스 성경을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만 있어요. 1장, 2장, 3장. 근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뒤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좀 잠깐 앞으로 살펴보면은 1장 1절과 2절은 늘 사도 바울이 편지에 서두에 있었던 것처럼 안부 편지고 또 평강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그 내용과 또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이런 걸 이렇게 표명하고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지금 뭔가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견디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늘 견디고 승리했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그 칭찬하는 가운데 그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오히려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5절에 보면은 이러 같은 것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 다음에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럼 그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한 3, 4년 전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 킹덤 오브 갓,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죠.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잘 끼우칠 때까지 이걸 계속 이게 말씀을 안 했는데 그때 한 번 하면 또 다 까먹고 또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런 게 많아서 제가 마음을 어저께 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터득이 되면은 나중에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본문 테스트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최초로 이제 번역된 영어 성경 아니겠어요? 1611년도에 영국의 제임스 1세에서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흥정력이라고 하고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교회나 또 독일이나 또 여러 나라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게 거의 70%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번역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본들이 나오면서 정확한 이 번역이 좀 안 되고 또 왜곡되고 또 빠뜨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깊게 안 들어가거나 그냥 교리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이라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20년 이걸 연구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한때는 한 2년 정도는 이 킹덤 성경을 텍스트를 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다시 보편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개혁개정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이걸 제대로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잘 가르치고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에요. 또한 요즘에 이단들 많잖아요. 신천지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통일교 이거 많은데 이 부분 킹제임스 성경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아도 아주 클리어하게 이게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휩쓸리기도 하고 그들 만나면 그들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충분하지 않더라도 시간상 충분하지 않더라도 제가 반복하고 앞으로도 많이 언급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특히 우리 복음서에서 또 신약 성경에 그 왕국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이 있고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은 구분을 잘 줘야 되는데 이 구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목사를 할지라도 이분이 구별을 못 지는 거 보면 성경에 킹덤 오브 헤븐을 그거는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구별성을 잘 못해.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태복음을 좀 중요시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킹덤 오브 헤븐을 이란 단어가 31군데 나오는데 그 외에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신약성경 다른 데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또 이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또 킹덤 오브 갓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헤븐리 킹덤이라는 게 있어요. 헤븐리 킹덤을 이제 번역을 하면은 하늘 왕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개념을 좀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장소적인 걸 좀만 생각하면 클리어하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는 하늘 왕국은 그야말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늘 위에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천국이에요. 천왕국이죠. 말하면 천국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 왕국은 이건 뭐냐면은 이건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하늘 왕국은 뭐냐면은 장소가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천국인다고 생각하는데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나라, 그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은 조금씩 제가 설명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 클리어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마음이 후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진정한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왔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왔어요. 우리 고요한방 했을 때 거기 악이 나셨도다 할 때 끝에는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의 사건이에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 얻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니 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어딜 가든지 뭘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갔을 때 그 이방 여인이 쌀쌀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내짐을 받은 것 외에는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왕으로 나타나시는 이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첫 장 1장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오는데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을 해갖고 그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왕의 자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했으면은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보지 않고 왕으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늘 왕국이라는 킹덤 오브 헤븐은 2000년 동안 갭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클리어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범위가 더 넓어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여기 보면은 17장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킹님 성경을 지금 제가 볼 때마다 열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킹덤 오브 갓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 여기에 들어가시는 자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제 한번 펴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펴면은 거기에도 이 천국이라는 단어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있는 내용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근데 3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킹덤 오브 갓이라는 단어는 이건 범위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전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사탄 마귀까지 다 통치하는 개념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전체 통치하는 개념 속에 있는 거죠. 그 통치하는 개념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민권, 거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권리,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주어졌다. 하나님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자격이 얻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살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 왕국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 하늘나라의 집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거처를 예비하는 맨션을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영원히 사는 것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거기에 자격을 얻는 자, 거기에 특권을 얻는 자,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오로지 뭘로 해서 가요? 거듭나야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born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정말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이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잘 알아듣기 쉽게 해서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을 읽어보시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자, 요거는 찾으셨으면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찾으셨어요? 예. 그럼 제가 이제 개역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구절을 제대로 이제 파악이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 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신인권이 갖고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 얻었고 번호게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국은 내 마음속에도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가는 곳 어딜 가든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지상 천국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특권, 신인권, 권리, 그게 지상 천국이 됐던 주님의 재림이 됐던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됐던 또 지금 살아있는 현세에 살면서 내 마음의 천국이 됐던 여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잖아요. 장사를 지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또 옷도 사야 되고 또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런 게 많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예요? 내가 배를 타야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커다란 배가 지금 내가 이것 타고서는 저 미국이 됐던 저 아프리카 됐던 어딘가에 내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타야지만이 내가 이 구원의 방주를 타는 건데 이거 타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이 배를 타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이걸 진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되게 그냥 냉정하시네. 아니 아버지 좀 장례를 갖다 좀 치르고 가겠다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장가 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에 나가서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마다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 난 못 따르겠습니다. 이게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가든지 여기 성경상으로 볼 때 어떠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인식을 제대로 하면은 내 인생의 삶의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우선권이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좀 더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서 보면은 깨달아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너무 신나죠. 너무 귀하죠.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우리 천국복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이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게 전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건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 5장서부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또 이 5장 3절,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요. 44절에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게 전부 뭐냐면은 하늘의 왕국 얘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킹덤 헤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루로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거는 좀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비유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해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왕국에 언제 세워지느냐?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워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세워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이 마태복음이 특별히 좀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관점들 기자들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숨어서부터 구원자 메시아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나요? 그래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넣어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서 구원자 메시아 이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를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이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을 제대로 구분만 지면은 성경이 풀려요. 이걸 제대로 하나하나씩 제대로 풀리는데 이걸 못하면은 신앙생활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잘 클리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좀 이제 앞으로 좀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늘은 제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길 것이 뭐냐면 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나는 승리한다 이거거든요.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바로 재림이잖아요. 주의 재림은 뭐냐면 공의로우신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공중 혼인잔치와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사다 이거죠.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형벌을 내리시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불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 이렇게 다 형벌이 백보자, 흰보자 심판 이게 다 요한계시록 연관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건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목소리를 높여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거룩 하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바치고 모든 민족에서 놀랍게 여김을 바치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심판주로 오시는데 믿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분을 영광 가운데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합한자로서 우리도 그 찬송을 우리는 기쁜 자로서 이렇게 쓰게 되는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 시간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고 이 부분을 좀 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좀 알아야 되는데 하늘 왕국은 이제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이에요.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게 뭐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요.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킹덤 갓을 이해를 하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또 어떤 걸 얘기하면 야 하늘나라가 어딨냐, 하늘나라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있어. 이 지상천국의 천국은 네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냐?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된 셋째 하늘 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좌가 있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그 왕자라고 그래요. 이 킹제임 성경으로 그 왕의 보좌 거기 옆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개념을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헤븐리 킹덤이라는 그 진짜 실질로 계신 곳 그리고 영원한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래서 이곳에서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그게 하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우주적인 모든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에요. 요 구분 세 가지만 일단 좀 이렇게 구분을 잘 짓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구절만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이 킹제임 성경이에요.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거다. 여기 분명히 하늘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는 이거는 대기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 성취권이 있고 대기권 박혀 있는 거. 그 위에 또 하늘 그 셋째 하늘이라는데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왕자를 놓으시고 19절 103편 19절 그 다음에 역대와 20장 6절이에요. 역대와 20장 6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이거는 솔로몬의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역대하 20장. 자, 이르되 오 주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매 능히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전을 졌지만 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을 다스리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은 주의 그 시편 가운데서 나왔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 고백을 드린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작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곳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이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할 때는 어디서 창조했나?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은, 우주를 창조하려면은 우주보다 높은 하늘에서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우주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념이. 지구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지구 밖에 있을 때 뭐 화성도 만들고 수성도 만들고 지구를 만든다, 이게 개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가 상상 못할 이 우주, 그 셋자를, 그 하늘, 무한한 그 하늘 어딘가에 계셔서 이걸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거다. 이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하늘 보좌, 그 하나님 우편에 있던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이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이 땅에 온 순간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친히 요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이제 시작되니까, 사역이 시작되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전 세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2000년의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말 시대 이걸 보면 이스라엘, 유대, 이 예루살렘 이걸 주목해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왕국 복음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노라, 또 베드로도 그렇게 지내면서 전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장면이 성경 로마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정확히 알면은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잘 깨달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식으로 우리가 하나 연구하고 또 하고 또 배우고 또 말씀으로 굳게 쓰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의문나는 거는 내가 또 예배 끝나고 또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잘 정리가 좀 됐나요? 아직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태까지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저는 더욱더 목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여시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하고 좀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런 단어 연구도 좀 제대로 하면서, 이런 말하면 이렇게 디자인된 그 그림의 그 설계도를 생각하시면서 여태까지 왔던 거, 성경이 어떻게 정확히 이해한 거, 앞으로 진행될지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기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말씀에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진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